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반석의 생수에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40년을 기르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적박구리는 땅에 주어서 가나안 민족의 수많은 그런 침탈과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많은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민족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연약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생명이 있어 존재하는 그런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유다민족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금 유다민족이 하만의 이런 음모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보니까 어린이, 늙은이, 여인들 그리고 젊은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여러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여러분 도륙과 진멸은요 완전히 그 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라는 씨를 아예 잔멸시키는 것. 여러분 유다 민족의 씨를 잔멸시키는 것 곧 그리스도의 씨를 잔멸시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 그 나라의 혈통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야 될 이유는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유다 민족을 통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하나님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심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스스로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을 하나님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고 이 아하수에르의 육신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로서 이 하닷사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 아닌 그런 이전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또는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하만의 음모, 이 계략 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 절하지 않았다는 거, 자신의 교만과 우월함과 자신의 우쭐함을 그 모르드게가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런 시기심 때문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계략은요, 곧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요.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아들을 품은 여인을 죽이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은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품은 이 유다 민족을 잔멸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품은 이 유다 민족을 잔멸하면 온 인류의 구원은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략을 뛰어넘어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와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 지금도 파하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런 보호와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으시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계시는 너의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둘째를 얻으리라. 하만이 아라스에서 왕에게 아뢰되 하만이 왕을 각지 지방에서 백성들을 거절하는데 그 범위에서 왕에게 국가를 달라서 왕의 법례를 지키지 아니하오니 운행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리이다. 아멘. 예, 이 하만이요 자신이 세운 이런 악한 계략, 음모, 이건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배우는 사탄의 역사와 배우로 말미암아 이런 아주 음흉한 계략을 세웠는데 이 계략을 어떻게 몸소 실천하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악한 생각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행하느냐 물리치느냐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마귀에게서 패배자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가 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나 가룟유다나 이런 악한 마귀가 악한 계략과 악한 생각으로 그를 충동했는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럼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 하수인이 돼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그 힘에 대한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마귀의 충동 그것을 그들이 합하여서 그대로 행하였으므로 그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죄악의 생각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최고의 높은 자리를 안 줬어요. 하나님 아들 다음으로. 뭐요? 천사의 장. 피조물로서는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예요. 피조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노렸던 교만했던 마귀는 가장 밑바닥인 음부의 밑바닥, 가장 수월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가장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 감사해야 돼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그 끝이 어디냐? 하나님 자리예요. 자기는 힘이 없으면서 연약하면서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의 모양으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금신상이라는 건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나에게 절해라.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하만의 이런 음흉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났냐?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내가 자기보다 모르기보다 훨씬 높은데 감히 내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았다.
그것이 오늘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교만과 시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보되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되 우리는 땅에 있는 자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그를 앙모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여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만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 같이 그런 죄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만은요 가만히 있었으면 살 것을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꼴이 됐어요. 그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자신이 생각한 음란한 그 자신이 약간 악한 여러분 음흉한 생각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지금 왕이 허락도 해주지 않았고 조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단지 하만의 교만과 음흉한 계획과 시기심이 불타서 그를 죽여야겠다. 아니 그 민족까지 죽여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부루 제비를 뽑았다. 그럼 언제 죽일까? 언제 죽일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한 것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행하였을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생각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게 죄예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보니까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12째 달이면요 12월을 말합니다. 12월. 이 12월 달을 얻어서 이제 모든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놓고 이제 뭐요? 그때서야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요? 자신의 생각을 또한 실행으로 옮기는데 아하수에로 왕까지 돈으로 매수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의 생각, 교만과 시기심에서 나온 생각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더니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흉계,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이 몇 명이든 간에 다 죽이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이 하만이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물리쳐야만 했는데 그걸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게 죄예요. 하만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괘씸하니까.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실행하면 안 돼요. 그걸 실행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죄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요 하만은요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는 거는 두 번째예요.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다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왕이 말해서 그것도 좋은 말을 이것을 포장해서 그걸 말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은 유다 민족이죠. 흩어져서 거한다는 건 각기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법률이라는 건 그들이 믿는 유대교
율법이죠. 달라서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만이요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단지 있다면 이 모르게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그 산자에게 절하거나 꿇거나 엎드려 절하는 것이 율법으로 그것이 율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만민의 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모함과 거짓과 속임수, 백성들의 그런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왕에게 모함하여 오늘 그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익하다.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렇게 계시거든 조서를 그들을 증명하소서. 내가 만나던 일을 받은 자이시여 왕의 그에게 드리나니 왕의 말씀에서 그래서 빼어 유대인의 제자고 악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며 이르되 그에게서 내게 주고 그 백성에게서 그려 너희 중에서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두 악인이 만나니 어마어마한 살상이 벌어질 그런 계획이 지금 성사되고 있는 거예요. 두 악인이 만났어요. 한 악인은 그 음흉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있고 한 악인은 그 처음부터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뭐든지 백성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대로 사는 사람. 그것은 자신의 왕후를 폐위시킨 이후에 모든 궁에 있는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비늘로 삼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백성의 딸들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건요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조소와 명령으로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은 곧 여러분 생명이에요. 왕의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악한 그런 간음 행위를 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왕후를 뽑았는데도 또 모집해가지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 또 이 하만의 이런 계획을 듣고서요 왕의 그 만민의 이 법률이 우리의 법률과 달라서 다르다라는 어떤 증언도 어떤 확신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만 듣고 그리고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자기에게 유익된 돈만 받으면 끝이다. 누가 죽든 난 상관 안 한다. 백성의 딸들이 유린되어 강간도 되든 아니면 자신의 그런 음란한 것에 놀이개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왕이나 권력자나 지도자들을 가장 싫어요. 지도자들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전혀 백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 아하수에로와 악한 이 아하수에로와 악한 하만이 만났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어마어마한 살상이 벌어질 뻔했어요. 죄 없는 약한 소수민족인 유대민족이 몰살될 뻔했습니다. 왕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요 분명히 살펴봤어야 돼요. 그가 누구이며 어떤 민족이며 왜 그랬는지, 그 법률이 어떤지, 어떤 법률이 우리 법률과 다른지 살펴봐야 돼.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하만 말만 믿고, 그리고는 가장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그 은 1만 달란트에 눈이 휙 돌아가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조서를 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보세요.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진멸, 백성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은 1만만 달란트를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에 그는요 오늘 우리 10절 보세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라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그 말에 그만 혹 넘어가서 왕의 인장 반지를 빼줘. 이 왕의 인장 반지는요 그 찍혀 있으면 뭐든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명령에 죽고 살기도 한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왕의 말의 권세가 천하를 뒤흔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 인류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뜻을 저버린 사람들, 믿지 않고 이 뜻을 저버린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짓밟고 저버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그 사람들의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30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을 따라 왕의 대전과 각 지방에서 관리와 민족에서 관리하에게 하고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에서 왕의 반지로 앉히리라. 이에 그 조서에서 너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서 보이니 열둘 달에서 한동안에서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말로 하고 죽이고 그곳에서 침노하고 그 재산에 사시하야 하였고 이 명령에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선의 초본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에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중에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사가 소속인 임상에도 아멘. 예,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자, 왕이요 명령을 하다라는데 그 은을 내게 주고 은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누가 죽는지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백성도 너에게 준다. 누구를요? 잔멸하려고 하는 그 한 민족, 흩어져 사는 그 한 민족,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네 손에, 너에게 맡긴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 은만 나에게 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만 관심이 있고 그 백성을 이런 악한 하만에게 맡겨버리니 그가 무슨 여러분 왕이겠습니까? 아무리 포로국이라고 하여도 포로국도 그 백성 아닙니까? 그 나라 그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한 영혼을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 하만은 이미 날짜를 받아놨어요.
이미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오늘 보세요.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조서를 쓰게 한 거예요. 여기 왕의 인장 반지가 여기 있다. 그러니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아까 날짜가 정해졌죠? 그 날짜에 모든 유다 민족들을 아까 우리 나오겠지만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오늘 거기 나왔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날짜가요. 아달월 13일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13일이네요. 12월 13일 12월 13일 이 날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12월 13일 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를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모든 일들을 바꾸시는데 그 바꾸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냐? 에스더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모든 하만의 계획들을 무산시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살상이 이루어질 것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이제는 조서가 완성이 됐어요. 조서의 내용은 아까 1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유다인들. 그리고 이제 조서가 완성된 조서를 가지고 온 전국에 이것을 다 보냅니다. 이걸 받아본 유다 민족은 하루아침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죽음의 날이 정해져. 그랬을 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엄습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날짜 언제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모든 조서의 초본을 다 그에게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히 전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저기 왕의 명령을 만들어 숲이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장에서 왕이 하반과 함께 앉아 가시되 수산성에서 어지럽더라. 아멘. 예, 지금은 두 악인이 앉아서 마시면서 유유히 즐기고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로 머리로 돌아온다는 걸 생각 못하는 게 미련한 악인들이에요. 아멘. 아하수에로도 이 하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또한 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성수사는 어지럽더라. 뭐가 어지러워요? 이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서로 불안에 떨고 있고 서로 너도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일로서 유다 민족이 적잖이 이런 두려움과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만의 계력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성금요일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듯이 이 유다민족이 구원받은 날 부르 12월 13일 이것을 정해놓고요. 그들은 이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유다민족이 살상될 날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감사함으로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상당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당한 위기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불임절과 영적인 불임절과 같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유대민족이 살상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영적인 우리 유대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